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강단에 이상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실로 쓰는 이곳은 이 크리스천 스쿨의 카페테리아입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에서 또 여러 행사를 하고 그래서 뒤에 장식을 하고 휘장을 입는 게 목표차인데 월버린 퓨얼 이것은 월버린은 이 크리스천 스쿨의 메스코트예요. 그다음에 메스코트들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는데 밑에 말씀을 보니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크리스천 스쿨의 이 행사에 그래서 제가 무슨 그림인가 이게 참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카페테리아를 쓰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새로운 얼굴들도 이곳에 오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열기를 제쳐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한 학기가 주연의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묵상했던 큐티의 말씀입니다. 낯선 말씀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익숙하죠. 그러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윗은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압살롬이 무슨 말인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요. 압살롬, 자문하는 급살롬,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아들이에요. 어려서 부모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급살을 맞으려면 급살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말년을 매우 우울하게 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흥망성쇠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단어로 언제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 하나로 겨자씨만한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새들이 기들일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으면 이 말씀의 씨앗은 우리의 심령에 심어져서 내 삶 속에 싹이 나고 자라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묵상하는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5장의 이 말씀은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의 일생을 가장 어둡게 만들었던, 다윗의 일생에 가장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장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준비하고 4년 만에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아우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외갓집이 있었던 그 술단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갔다가 이제는 2년여 만에 3년여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보지 않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2년 후에 다윗 아버지는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4년 동안, 아마 4년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처음 읽었던 7절 말씀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4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꼭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헤브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일 왕국으로 처음 세웠던, 왕으로 취임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게 해달라고 했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2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인 다윗의 카운슬러 모사, 다윗을 옆에서 도왔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해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을 오늘 말씀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전해들었던 다윗은 맨발로 자기들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성을 도망갑니다. 감람산에 감람산 언덕길에 올라가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600명 용사와 함께 울며 맨발로 감람산 고개로 올라갔던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의 칼에 쫓겨서 이제는 천하를 호령했던 옛날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감람산 언덕길을 맨발로 올라가며 성경은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이 갑니다. 다윗의 일생이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는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추락했던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우리는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다윗의 그 장엄한 모습,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
기록했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흥망성쇠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하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무엘하 17장 다윗이 맨발로 울며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아들에게 쫓기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다윗이 망했구나.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 끝났구나, 망했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다윗의 흥망성쇠,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 흥망성쇠라는 말은 흥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성하고 쇠하는 것. 영어로는 라이스하고 그 다음에 폴하는 것.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것. 저는 한 주간 동안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며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흥망성쇠가 없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흥망성쇠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흥망성쇠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절대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항상 만사형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가다 보면 일이 꼬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살다 보면 앞길이 난감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망하는 것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쇠하는 것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다윗의 일생을 통해 주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전히 내 삶 속에 가는 길이 꼬여있고 여전히 내 삶 속에 가는 길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프로세싱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 나는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흥망성쇠와 더불어 이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흥망성쇠는 세상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흥망성쇠라는 단어를 오늘부터 그건 우리 단어가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이야기야.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더니, 여러분 흥망성쇠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는 이야기.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쇠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저 어둠에서 생명으로 상승하고 저 희망이 없는 곳에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쇠할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인생 망했구나, 정말로 좌절감성이 생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이걸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보라 처녀의 몸에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나? 임마누엘이라 하나. 임마누엘은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할렐루야. 또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는 뭡니까?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언제나 하나님 망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손대시는 일은 항상 쇠하지 않고 언제나 일어나는 것. 희망이 없는 곳에 생명의 하나님이 심어지면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민족이 살아나고, 한 집안이 살아나고, 한 커뮤니티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망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막 흔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윗 왕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흥망성쇠란 없다. 이 단어가 좀 강력하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ising and falling 이거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ascension 막 일어나는 거예요. ascend 하는 거. decrease가 아니라 increase 하는 거. 저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상승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세미한 음성으로 심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어둠에 심어졌을 때 어둠은 생명의 씨앗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세미하게 심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점점 상승하여 이 땅에 이처럼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왕성해지시는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동업하며 내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속에 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흥망성쇠를 펼쳐가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 자체가 달라.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아이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뭐를 보고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두 종류로 갈라진다면서요. 아이폰과 뭐 이렇게 뭐 안드로이드 폰 이게 운영 체제가 다르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운영 체제가 달라.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타겟에 따라서 골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world focused life. 그러니까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세상은 뭐예요? 자기 성공이에요. 자기 야망, 자기 꿈을 성취하고 거기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된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킹덤 포커스드 라이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일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킹덤 포커스드 라이프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완전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자기 일생 동안 살아가며 전하려고 삶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정력을 쏟아붓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추구하는 방향이나 살아가는 삶의 질이나 살아가는 삶의 시간 쓰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흥망성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삶 속에는 주님과 손잡고 있는 한 계속 인크리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형통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간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주님과 손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며 결국은 그 최정상에서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통로로 우리의 일생이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킹덤 포커스드 라이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일생을 살아가. 그래서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그 사람 에너지를 쏟아붓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킹덤 포커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손잡고 지금 나가는 사람인지 아주, 이런 사람은요, 적어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면 망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꼬여도, 암흑 속에 있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스틸 하나님과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디크리스해. 예수님은 인크리스하고 나는 디크리스해.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드러나고 내 이름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쇠하는 것, 쇠하는 거 있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것은 쇠하는 것처럼 보여요. 녹아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손잡고 동업하는 거예요. 나 혼자 고단하게 일생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동업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될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 것이 되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는 더 인크리스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는 말은 나는 녹아져서 주님의 나라를 더 세우는 사람일 때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를 던지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할 때 어린 나귀는 별로 쓸모없는 어린 나귀였지만 그 등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갈 때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어린 나귀가 다 받았어요. 다 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업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일생은 never fall,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동업하시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신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천하를 호령할 때 다윗의 일생이 꺾였던 것은 사무엘하 11장이라고 했어요.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유는 옛날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런 세월이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다윗의 인생 속에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천하를 호령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망했다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스스로 심어졌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 이 세상에 소망의 씨앗, 축복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흥망성쇠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단어에서 내 일생에 흥망성쇠는 내 단어가 아니야. 할렐루야. 집어치우세요. 내 일생은 주님과 함께, 주님은 세미한 겨자씨로 시작된 생명의 씨앗이 온 천하를 넘어서 이 세상이 희망이 되는 것처럼 나의 일생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세미하게 시작되었는데 온 천하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나의 일생. 할렐루야.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좀 그런 희망과 도전과 확신과 이런 담대함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선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과 함께 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선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스데반,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일생은 이 땅에 왔다가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페이드했다거나 시들어졌다거나 망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도 우리는 수다반의 순교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망한 인생이라고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젊음을 마감했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실패한 일생이라고 단 한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교한 침례 요한의 일생을 향하여 역시 망한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건데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같이 읽어요.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읽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작은 세미한 겨자씨로 온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선다. 우리는 함께 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차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42장에 보면 예수님을 7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며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그는 쇠하지 않는다.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들이 온 땅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나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세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고함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삶,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비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유업, 유산, 헤리티지, 이거는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늘에 간직해 두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부름,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며 우리 일생을 빌드업합시다.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 날마다 쇠해지죠. 날마다 나이가 먹어지면 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저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 육신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성의 깊이, 말씀의 깊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학문의 세계,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세계, 여러분의 직장의 세계에서도요, 어제와 오늘 같지 않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상하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354장에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 올라갑니까? 독수리같이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또 2절에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군을 향하여 멸류관이 넘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백발이 휘날리는 만년에 힘은 다 없어졌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갔어요. 인생이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최고의 걸작이 반모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유배되어서 나이도 늙었고 백발은 휘날리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전에 젊은 시절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만년에 백발을 휘날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비상해서 인생 만년의 마지막에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처음에는 제가 흥망성쇠, 다윗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흥망성쇠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잊지 마세요.
항상 어떻게 올라가 날라가 중간 주에 비상한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처럼 비상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분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다윗의 일생을 어둡게 했던 다윗의 아들들이 암논과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생을 어둡게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충신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일생이 완전히 처절하게 다른 일생으로 추락했는데, 바로 신분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죄 열매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성경 말씀은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짓지 않는 거다. 죄에서 벗어나라.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참여하자. 한 주간 지었던 죄 고백하면 주님은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 새롭게 시작.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죄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셔도 내가 살면서 뿌린 죄의 씨앗은 내가 거둬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을 요행수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도토리 방망이가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미국 살다 보면 왔다 갔다 해요.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처럼 신앙생활을 요행수를 부리는 것처럼, 이를테면 성경 말씀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속여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곳에.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뭐야?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면 사실은 재미없어요. 그렇죠? 감동이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덤으로 얹어주세요.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예상치 못한 unexpected God's grace.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동이야. 그런데 이를테면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내일 시험 봐요.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저녁이 되니까 큰일 났어.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금시간에 기도해도 시험 볼 때 공부한 만큼 공부 안 했으면 빵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나게 뭔가를 엄청나게 이루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리미티드 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작은 태도, 씨앗을 붙들고 쓸고 닦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나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것이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타고 인도하시고 타고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일생을 막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심은 대로 다윗은 이전에 그처럼 화려한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았어도 사무엘하 11장에서 그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며 하나님은 그의 일생 예언했잖아요.
이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백주대낮에 네가 네 아내를 사람들이 범할 것이다. 이게 세상이 피가 거꾸로 돌아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심은 대를 거두는 것을 우리 눈으로 기록해놓고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평강의 씨앗,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뭐 이런 일생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면서 매일같이 죄만 심어, 죄만 거두어. 이건 이 악마의 삶이야, 악마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생명을 심어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남기면서요, 허물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윗은 오늘 메시지로 보면 어떻게 다윗은 어딜 간 거야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세계를 여는, 신학의 세계를 여는 거기 첫 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결심해도 하루 이틀을 못 넘기는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빛나는 샛별처럼 예수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동합니다. 나의 일생 속에 망하고 쇠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속에 망하고 쇠하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상승 궤도를 타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비상하는,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망하는 것 없다고 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쇠하는 것 없다고 했어. 주님, 영원히 살아있는 주님의 소망의 유업을 비워가는 주님의 나라를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쪼록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통로,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